예. 좀 전에 기도 가운데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말씀하시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2020년 1월 첫 주에 이곳에서 또 우리 엘리야김 장로님 가정과 또 저와 우리 집사님 두 분과 함께 시작되었던 예배가 지금 또한 또 많은 그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은 워밍업이다.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을 또 준비시켜 이제는 더 사람들에게 또 많은 교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 열방을 위해 지역을 위해 더 전략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설 때이다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한 것은 없고 또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또 아름답게 섬겨주셔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전할 그 교회에 가면 또 더 많은 영혼들이 올 텐데 우리가 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또한 시편 27편 4절의 그 말씀 내가 평생에 청하였던 그 한 가지 나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전을 사모할 것임이라. 그 한 가지의 그 갈망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입은 자로 이 땅에 그 천국을 풀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천국의 신부들이 됨을 믿습니다. 그 한 가지의 갈망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갈망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것은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받쳐주고 서로가 아론이 훌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다른 목사님 한 분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나이는 10세로서 자기의 학교 갔을 때에 진화론을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진화론을 이제 학교에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창조론으로 대받아치고 싶다. 그래서 진화론에 물든 영혼들을 창조론으로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 축구 선수를 포기하고 자기는 목사가 되겠대요. 그래서 그래, 너 위대해. 너가 이제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임을 너는 아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꼬맹이랑 금요일 밤 늦게까지 좀 얘기하고 누가 부쳐준 전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야호!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크다. 10세인데 벌써 목사가 되는 꿈을 가졌다니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또 선한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길이 험난해 보이시죠? 육은 험난할 수 있겠죠. 또 정신적으로 또 험난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영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의 그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통, 그 교제, 그 은밀한 곳에서의 그 하나됨의 그 연합을 맛보는 자에게는 너무나 큰 아름다움이며 너무나 큰 포기할 수 없는, 만약에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목사를 택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 길이 너무나 행복하고 또 기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혼이 얼마나 그렇게 보석처럼 보이고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그 청년들을 이렇게 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아픔을 또 이렇게 치유받고 또 이렇게 성령님을 초청하는 가운데
좀 전에 기도 가운데도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렇게 우리 그 청년들에게 구하면서 몸의 모든 힘을 빼고 성령님을 초청하자.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하면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했는데, 성령의 불이 어깨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슴으로 그리고 배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3명 다 이렇게 사역을 받았는데, 3명 다 그랬죠? 예, 다 그런 얘기를 예,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성령님이 더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어리든지 또는 믿음이 오래됐는지 상관없이 성령님이 이제는 방문을 떠나 이제 거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질병의 원인과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질병의 그 원인이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예, 죄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죽음이 오게 되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어두움과 아픔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의 그런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새롭게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제 그 복음은 소조로서 전인적인 구원과 치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38년 된 그 병자에게 치유를 하고 난 후에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유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두 번째는 악한 영 때문이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그 악한 영 때문에 허리가 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안수하시자 그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고통을 주고 그리고 질병을 주는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악한 영을 쫓아냈을 때 허리마비와 다리마비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상한 감정 때문에, 그 상한 감정을 오래도록 영아 때부터 태아 때부터 또 청소년기 또 자라면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그 상한 감정이 그 뼈를 아프게 하고, 상한 감정이 그렇게 온몸의 면역 체계를 깨뜨리게 하고 고통 가운데 내모는 질병을 유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의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상한 감정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뼈가 너무나 아파서 고통당하시는 한 어르신이 그 뼈를 치유하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싹 났다고 그러셨죠. 예, 제가 따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뼈를 치유하는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뼈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던 그 뼈가 싹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4번째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식이요법, 그리고 자연적인 운동요법,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런 관계 가운데 심한 그런 죄책감이 수년간 쌓여 있을 때 이것이 악한 영의 공격이 거점이 되어지고 그리고 온 몸도 아플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또 어떻게 치유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면서 또 영의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으로 더 이렇게 환경들이 또 심해지고 그리고 많은 질병들이 지금 코로나보다 더 또 강한
그러한 바이러스 세균들이 오게 될 때에 우리가 무장하고 그리고 어떤 통로가 열렸는지 그 틈을 막는 일들이 중요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초대왕 사울부터 다윗 왕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신정 정치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나다. 그래서 인간 왕이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인간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초대왕 사울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사울은 마지막에 불순종함으로써 또한 다윗에게 그 왕권을 이양하게 됨으로써 이제 다윗 왕가의 출범이 시작되었죠. 열왕기 상하에는 이제 모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헷갈리죠? 저도 북여 남르 이렇게 좀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첫 시작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경계하는 자가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것이 중요한데 마지막 솔로몬은 많은 후궁을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궁이 가지고 온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때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586년에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사무엘 열왕기 상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나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리고 모든 경제적인 모든 전반적인 배경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간 왕이 어떻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 국가의 영적인 변혁,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파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왕들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하여서 그 왕들을 통해서 왕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 지금 하를 지금 또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막 나오고 하니까 제 안에 마음에 굉장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지. 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또 지금 현재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고 이제 엘리사에게 이양될 때 그 기름 부음이 전이 될 때 엘리사는요 그 엘리야가 가는 그 길목마다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어디요? 처음에 길갈로, 그 다음에 베델로, 그리고 여리고로,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끝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추적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을 추적했다기보다 그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거의 10년 이상을 이렇게 훈련받게 되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50명의 그 선지 생도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멀리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추적하면서 함께 그 엘리야의 그 갑절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갑절이라고 얘기했다기보다 본인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 갑절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라는 강력한 갈망이 그 엘리사로 하여금 갑절의 기름 부음이 받게 했죠. 다음 세대들에게 갑절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 한국 땅과 전 세계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그 엘리사가 받았던 그 기름 부음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냥 내가 힘들 때만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동력하고 또 친구로, 신부로, 그리고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청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만 들어오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그러면서 아주 잘생긴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그래, 여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한 사람의 파워, 우리 13절 상반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지금 이제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바알 산당은 제거하였으나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나오잖아요. 그들의 선조 첫 때에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 드릴 때에 그 사람이 빼앗길까봐 단과 그리고 베델에 그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 지내고 거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그 여로보암의 그런 죄였어요. 두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렸어요. 자기 편리한 대로 절기를 정해버렸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라면은 이렇게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베델과 남쪽에 있는 단과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그 죄를 여전히 바알 우상은 제거했지만 다른 그런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호람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모친이 섬기던 선지자 아세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에게 가십시오. 그래서 이 아합에게는요,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그 선지자에게 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모압이 조공을 바쳤는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제 조공 안 바쳐도 돼 라고 모압 왕이 반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 왕을 불렀어요. 그리고 모압을 치러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우리가 물어보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13절 하반절에는 보면은요, 그렇지, 자,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예, 여기서 보면은요, 여호람의 그 생각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다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이 세 왕은 북쪽에 여호람과 남쪽에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 왕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니이다. 모압 왕에게 대패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람이 왕하 3장 10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람의 왜곡된 신관이 보입니다. 본인이 모압을 치러 가자고 세 왕을 불렀는데 자기를 비롯하여 두 왕을 더 불렀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압을 붙여서 우리를 치게 하신다라는
잘못된 왜곡된 신관이 이 여호라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들을 봅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는가? 이 전쟁 가운데 어떤 마인드로,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와 어떤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모압에게 넘기려 하신다라고 얘기했던 여호람의 왜곡된 신간이 엘리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너 때문에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중요하죠. 영적 전쟁할 때 이 여호람은 모압이 우리를 치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전세를 불리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은 전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움이 봉착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치시려고 이 일을 행한 나이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십니까? 아니면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전세를 역전할 것인가 바라봅니까?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네스 바데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정탐할 때 열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거인이 삽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습니까? 똑같은 환경을 봤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봉착하고 똑같은 문제를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견고한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거인이 산다 할지라도,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해석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졌죠. 예.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인다라고 했던 그들은 실제로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그들은 우리에게 밥이다라고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실제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떤가? 14절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예, 엘리사는 지금 여호사밧으로 인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은요, 왕상 22장 43절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물론 산당은 피하지 못했지만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보고 내가 이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그 엘리사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 여호사밧, 하나님의 손을 구했던 여호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이 일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엘리사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한 사람의 그 범죄로 모든 사람이, 온 인류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예. 한 민족이 달려있어요. 어떤 선교단체는 한 사람이 시작했는데 400여 개의 민족의 선교사들을 다 파송했어요. 멋지지 않나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소조를 이루었죠. 지난 시간에도 영적인 교환, 혼적인 교환, 육적인 교환, 환경적인 교환이, 그리고 재정적인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해봐라.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겠다.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족이, 그 가문이, 한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힘과 파워가, 권능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씨가 제 10대 위원장으로 이렇게 취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청문회를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인권위원장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됐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만 열심히 파고드시니까 뉴스를 또 못 보셨군요. 그렇죠? 이분이 통과되었습니다. 인권위원장 2027년 9월 5일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 안창호 이 위원장이 그 청문회 할 때 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에게 돌로 칩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모두가 죄인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예식장 갔다 오다가 차에서 이것을 아들과 들으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제가 이 말을 한 대 쳤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하셨지만 그 죄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죠. 이러더라고요. 오, 계시네. 그 죄를 합법화하는 건 아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시죠. 근데 이 인권위원회에서 이 차별금지법 이 통과가 되게 된 나라들, 특히 미국 2019년도에 7살 아들이 성전환한다고 반대했다가 양육권 박탈된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제는 이 어린 아이들도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하도록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질병이 확산되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안창호 위원장이 뽑힌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한국은 굉장히 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 줄 아십니까? 그 삭개오가 세리고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요 굉장히 공개적으로 삭개오를 불러내렸어요. 삭개오야,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있다. 내가 너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공개적으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해 주셨죠. 근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떻게 다가갔습니까? 제자들도 다 정오에 빵 사러 보내시고 단둘이 있을 때 너 지금 남편 다섯 있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이렇게 굉장히 은밀하게 그 여인을 다루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구나.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은 은밀하게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주시고, 또 공개적인 선언이 필요할 때는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그러한
인격적이신 분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안창호 이 한 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은요 다음 세대에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무장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공교육에 다 넘어간다. 무장시켜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한 사람을 통하여서 홍수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족을 보존하시고 새 창조를 허락하셨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시고 온 세상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바로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파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누가 인권위원장이 되는가? 중요합니다. 누가 서울시장이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그들을 이끌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략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예, 우리 16절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예, 엘리사는 검은고 탈자를 불러와서 이제 하나님께 묻고 있죠. 그리고 검은고 탈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머물러 있더니 예언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들을 풀어내게 됩니다. 에돔 그 광야로 갔던 그 세계의 연합 군들은 7일 동안 방황하다가 물이 없으니 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리고 첫 번째 했던 행동 내용은요,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했습니다. 많이 팔아. 준비된 만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비는 바람을 필요로 하죠. 바람 없는 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 없는 물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도 없고 비도 없지만 물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은 창조적인 기적, 창조의 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니 바람도 없고 비도 없으나 그 개천에 물을 부어주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에는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다. 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데 3장 18절에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물도 없고 바람도 없고 비도 없었으나 그 개천에 물을 부어주시는 그 창조적인 그 역사와 그 권능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제가 어떤 그 굉장히 회사에서 힘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그런 상사와 또 동료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그 관계의 연합의 영, 하나됨의 영, 그리고 서로 위하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창조적이신 그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일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예.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7장 1절에도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는 믿음의 고백하는 그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20절에 보면은요, 아침에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비도 없었고 바람도 없었지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 소재 드릴 때, 소재는 뭡니까?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민하, 히브리어로 민하죠. 예배 드릴 때, 그 소재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 드릴 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 물이 생겨나는 일들을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선포하고 난 후에는 우리가 감사의 소재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나와 그 물이 비쳤을 때 모압 왕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었죠. 아침 해가 뜰 때에 그 물빛이 핏빛으로 보이게 하고, 아, 이 세 왕들이 서로 싸워서 물이 피로 바뀌었다. 이제 저들을 치러 가자. 오히려 모압 왕이 7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에돔 쪽으로 가서 치려고 그 땅에 진입하게 되었죠. 그때 기다리던 세 연합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군을 치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략은요, 놀라워요. 환경은 도저히 비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내시겠습니까? 많잖아요, 우리 그런 기도. 환경 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습니다. 환경 제로. 그러나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예언적인 약속들은요, 초자연적으로 뛰어넘어 일하시고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앞에 당면한 모든 일들은, 자,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하게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don't worry, be happy. 예. 자,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기 말고 전진하라. 26절 27절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장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예, 여기에서 모압 왕은 전세가 불리함을 보고 700명을 거느리고 에돔 진영을 돌파하려 가다가 되지 않자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자기의 맏아들 세자를 데려와 성 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가운데 막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영적인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모압 왕이 자기 규모스 신에게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다고요. 여러분, 제사는 그 귀신을 합법적으로 초청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러한 부분들, 세 가족이 오셨는데 그분이 완전히 어둠에 조금 이렇게 사로잡히신 분이셨어요. 자기는 시댁 가면 그렇게 아프대요. 몸이 아파서 제사를 지내는데 음식을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전도사 시절 때 도와주십시오. 시댁에 갔어요. 시댁에 가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뒤에 기대서 누워 있었대요. 시어른들은 다 너 엄살 아니냐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엄살 아니었대요. 그 누워 있었는데 자기가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영들이 와서 제사밥을 막 먹는 장면을,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게 보이더래요. 비춰지더래요. 그러면서
한 영이 자기를 향해서 딱 돌아보면서 꽃감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놀래가 제사상을 살폈어요. 꽃감이 놓여지지 않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꽃감 저기 냉장고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자기가 너무나 소름이 돋았대요. 제가 예전에 가게 지휘할 때 이 부분을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혈로 덮지 않으면 악한 영이 오는구나, 제사 지낼 때. 그래서 자기의 힘의 영역을 더 강화시키는구나. 그래서 이 제사 지낼 때 합법적으로 영을 초청하는 행위가 바로 제사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다음 주면 추석인데 여러분 반드시 그런 제사를 지내야 하면 음식을 만들면서 보혈로 덮는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는 합법적으로 어둠이 들어오는 통로로 열어놓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요. 어둠의 나라도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말씀의 원리 규칙이 있다면 어둠의 나라도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첫 번째는 제사 지낼 때 영이 초청되어 들어온다. 두 번째는 마귀는 창조를 하지 못해요. 습관과 순환에 따라 역사해요. 동일한 그 가게의 사건들 반복적으로 패턴을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계속 차 사고가 난다든가 아니면 아픈 데가 계속 아프다든가 질병을 준다든가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가족을 분리시킨다든가 계속해서 좀 될 듯 하다가 망하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반복적인 패턴들을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가게의 반복적인 패턴이 무엇인지 반드시 그 부분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거의 부정적인 관계나 습관이나 속박 등으로 법적 권리를 사단이 주장해요. 부정적인 그런 관계, 속박, 그리고 통로가 되었던 영역들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할 때는 이들이 못 들어와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렇게 충만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공격하려고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이 자기의 세자를 그모스 신에게 인신제사, 인신제사는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피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사탄은 짝퉁입니다. 피제사 지내면서 자기의 힘을 강화시키죠.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노함이 임했다 했습니다. 그냥 경노함, 그냥 화를 내면서 돌아가 버렸어요. 퇴각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갔어야 모압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했을 때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대의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적군이 되었습니다. 진멸할 때 진멸하지 않은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그림입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영의 세계가 어떤지를 친히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첫 번째 뭐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신 이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다. 구원의 투구.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인 말씀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의로운 삶. 의로운 삶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성령님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말고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을 볼 것이고 아름다움을 볼 것이고 우리의 사랑과 연합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믿음의 방패.
믿음이 방패를 가지게 돼요. 믿음은 뭡니까? 관계죠. 관계는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죠. 그리스도와 친밀함이죠. 그것이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패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검은 뭡니까? 성령이 비춰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로고스가 레마로 풀어지는, 성소에서 메노라 7개 촛대가 빛을 비춰줄 때, 떡상에 비춰질 때 비로소 그 떡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는, 영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은 이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죠? 그리고 평안을 예배한 신발을 신으라. 평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대의 응답의 사인이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신발이 우리에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키십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모압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제사 지내고 그들의 영역을 강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했던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추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좀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